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은근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정말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고민이 어찌나 우리와 닮았는지 시대를 초월하여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8월 한 달간은 성경 속 조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면서 몇몇의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속 조연들 제1탄이고요. 2탄은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민족의 어미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16장 1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심이 내 영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내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고요. 그 여종 하갈입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본명이고 사레는 사라의 본명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자신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빌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임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자 정말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자 이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레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기를 종용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는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사라의 발상은 매우 비도덕적인 것 같고 또 사회적 지탄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냉큼 듣고 또 하갈과 동침하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허용된 풍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은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고 하루아침에 여종의 신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녀의 삶은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결정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몸종에 불과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별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느닷없이 주인과 동침하라고 하고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여주인에게는 생기지 않던 아이가 자신에게는 덜렁 생기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갈은 자신의 불러오는 배를 토닥거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신세를 면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하갈이란 여인의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임신을 통해서 자신의 여주인 사라와 동등해졌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라보다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단순하고, 또 사라에게 그것을 표출할 정도로 조금은 어리석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의 불순한 태도에 당연히 여주인 사라는 열받겠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하갈에게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게 당신 탓입니다. 사라의 바가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사라의 그 정말 바가지죠. 바가지를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미꾸라지형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남편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그동안 쌓인 고통과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하자 참다 못한 하갈은 드디어 급기야는 앞뒤재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가족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탓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들었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에서 나오는 듣고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행동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행동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준 행동도 창세기 30장 1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준 행동과 동일한 순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불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조급함과 불신은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조급하여서 발생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시내산에서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를 이끌고 갈 신이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아론을 종용하여서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불리해지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서둘러 제사를 집행합니다. 당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왕인 이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역할을 취하여서 자기가 행하는 그런 월권 행위였다고 보게 됩니다. 사울의 조급함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조급함과 불신이 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서적인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죠.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 참 이럴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의 신분으로 도망을 치다가 잡히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라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묻죠.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정말 하갈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겠습니까? 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정말이지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자 하갈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상함,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천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갈은 여태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준 적도 없었을 테고,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주목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자 비로소 하갈은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함, 실수, 불안, 공포, 두려움, 그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동안 하갈은 주변인이었고 약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9절과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여 살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내 자녀를 번성케 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서 가는 길은 술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이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영어로는 수르, 수르길, 남쪽 끝, 이스라엘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갈이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뜻이고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원어를 보면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라의 학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뛰쳐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사라의 학대를 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갈의 자손 또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은 하갈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고,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하갈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학대받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에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견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내하려면 마음의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갈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셈은 부엘라 하로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의 샘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여성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만든 최초의 여성 신학자라는 말까지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하갈의 신앙 고백은 그녀가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처절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갈은 일개 이방 여인이었고 종의 신분에 불과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인의 첩으로 부상되어서 자기가 이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다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철딱서니 없이 우쭐거리다가 그만 다시 쫓겨나 버릴 수밖에 없는 조금은 단순하고 조금은 우매한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와 아픔과 고통과 주여움을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정말 들어가기 싫은 다시 그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갈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그 삶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사라의 학대는 아마 여전했을 것이고요. 그 집안의 갈등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 하갈의 삶, 또 사라가 아기를 갖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불거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다는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삭을 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간에 이번에도 사라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고요. 또 이를 견디다 못한 사라는 아브라함에 가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보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갈과 어린 아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이 말씀을 듣고 두 모자를 내보내는 아브라함이나 모두 다 좀 너무 야속한 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보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보내다라는 동사는 사명을 주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물결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갈은 이로 인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 체험 두 번째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차례 광야가 지나갔다 싶은데 또 다른 광야가 오고, 이 광야는 어떻게 견디지 싶으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정말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이때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하갈의 광야 체험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져 가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갈의 무수한 자손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아람 민족, 터키 민족, 이들 주로 이제 그 광야에서 밀과 약대를 파는 그 베두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이 하갈의 후손입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으로 부상하게 되죠. 이것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요. 하갈은 놀랍게도 정말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민족, 아람 민족의 어미가 됩니다. 하갈의 이름의 원뜻은 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갈의 인생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서 조연들 첫 인물로 하갈을 조명해 보았는데요. 하갈은 사실 사례의 그늘 아래 묻혀 있던 그런 보잘것없는 여종이었고 출신부터 별 볼 일 없는 찌질한 인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한 여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비록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온전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보다 한 수 위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한 수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수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나 뜻들이 틀어진다 해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이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양의 하갈이라고 불리었던 이에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평양에 들어온 마페 선교사님의 집에 하녀로 일하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글을 배우게 되고 간호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살게 되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갈과 같이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삶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막막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인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